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시편 127편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미국 사회 같은 영어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이름 하나로 다 통합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그저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권은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부름에 있어서 다양한 호칭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사람의 직급대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뭐 전무님, 사장님, 회장님, 과장님, 부장님 등등 이런 호칭들이 사용되어지고요. 교회에서는 또 직분에 따라 불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들이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바깥 사회에서는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형, 오빠, 누나 이런 다양한 호칭들이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살아가면서 다양한 호칭들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다양한 호칭들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불려지는 호칭들이나 또는 개인적인 친밀함에서 불려지는 제 이름을 들을 때 사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가령 부모님이시라든가 아니면 제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권에서는 누구나가 나이가 들면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면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이 되다 보면요 더 이상 친근감 있게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호칭에서부터 어떤 일정한 격식과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친근감이 좀 없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른들의 좀 아쉬운 현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르는 호칭들 중에 언제나 들어도 지겨워지지 않고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좋고 언제나 들어도 힘이 솟아나고 언제나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아빠라는 말을 들을 때 아빠라는 호칭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많은 축복과 선물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축복들과 선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누구나가 아빠가 되고 그리고 누구나가 엄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설령 신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아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가 엄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제 핸드폰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진을 봤더니 아주 갓난 아기의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친구가 멀리 미국에 있는 나에게 아무 아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그 친구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은 적도 없는데 과연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화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 평소에 송아지 마냥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말썽을 부리는 두 아들들만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다소곳하고 애교도 부리는 딸이 너무나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사실 연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을 부를 때 마누라라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마누님이라고 이렇게 종종 부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좀 연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에는 시기상 좀 너무 늦은 것 같고 해서 기도하다가 갓난 여자 아기 한 명을 입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전화통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아기의 부모가 되어서 비록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지만 그러나 제 친구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어느 때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지금 그 아기의 아빠와 엄마가 되어서 신나고
아주 행복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사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800년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살고 있던 프레드릭 레이튼이라는 작가의 다윗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물론 인터넷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클리브랜드 미술관에 가시면 이 전시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사람은요,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윗은 다시 궁으로 돌아온 때를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떤 때입니까? 아들의 배신과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아버지로서 다윗은 심한 좌절과 심한 절망, 허무 그리고 혼동 속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 다윗은 분명히 죽고 싶었을 그때였을 겁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다윗은 심한 자책감 속에 빠져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용맹하고 대견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림에서의 다윗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저 비참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다윗 말고 또 유심히 보실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발 앞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다윗의 왕관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저 구석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떨어진 왕관입니다. 여러분, 왕관은 본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의 머리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머리에 씌워지도록 만들어진 것이 왕관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있어야 할 왕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어진 왕관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물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윗의 처절한 심정, 그의 실패, 그의 좌절과 절망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왕관은 그것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왕관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다윗의 죽은 아들 압살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의 왕관은요,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왕국도 아닙니다. 부모의 왕관은 바로 자식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다윗이 쓰고 있던 왕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든 페르나가 되었다가 그만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발 앞에 떨어진 왕관은 바로 다윗의 아들, 다윗이 잃은 아들 압살롬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로 낳은 자식이든 아니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든 어찌됐든 간에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의 목걸이나 반지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부모의 왕관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대답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이 되지도 않아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 대답만 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쉬운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도 말고 일단 제가 세 가지 질문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본다면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나의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된다면 누구나가 반드시 이 세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서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또는 그 반대의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날 사람들의 가정이 불행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실속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잘못된 질문으로 시종일관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어떤 질문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는 자식으로 만드는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분에서 1등하는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될까? 부모들은 이런 질문들의 답을 만들어내고자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가면서 정작 나는 어떤 부모인가? 라는 이런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땀 흘리면서 돈은 벌어다 주고 닥달하면서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는 부모가 될지는 몰라도 그러나 행복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부모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부모들이 육의 부모는 되어도 정신적으로 자녀들이 따를 만한 정신적인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고 육의 부모는 되어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의 사랑에서 안정을 찾는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지 못하고 육의 부모는 되어도 무엇보다 자녀가 진리 가운데 있도록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영적인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많이도 아니고 두 가지 것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부모는요, 자녀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데니얼 골먼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감성지능 EQ라는 책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책을 출판했습니다. 바로 사회지능 SQ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데니얼 골먼은 21세기의 성공 키워드로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척도인 SQ, 즉 사회지능의 중요성을 기술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성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결국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 주장과 자기만의 추진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을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소외당하는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과 따뜻하고 긴밀한 애정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이들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조금 무심했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키운 경향이 많아서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 자녀들은 물론 부모를 인정하고 또 사랑하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과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크게 그 자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겪는 그 시험을 당하셨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이라는 것은 언제 때만 가능한 겁니까? 공감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동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서도 그러나 우리 인간들과 공감하실 수 있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는 자녀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리든 유스이든 대학생이든 아니면 다 큰 장년이 되었든 간에 그 자녀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일평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시각으로만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와의 공감대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은 대개 혼내고 벌주고 윽박 지르고 해라 하지 마라 명령만 하지,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바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소아정신과 분야 최고 명의로 뽑히는 노경선 박사라는 분은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작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의 리더십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민주적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존중받을 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과 교감과 공감이 바로 그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가정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해줘야 할 걸 다 해주는데 자녀들이 왜 부모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요, 어떤 논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나는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아이다. 바로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가정은 10중 8구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삼강오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오륜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는 친해야 된다는 것이 부자유친의 의미예요.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는요, 일단 무조건 친하고 봅니다. 자녀가 좀 부족하든 부모가 좀 부족하든 그 가정이 가난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어떤 사랑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로 친한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친하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녀는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부모는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다 해주어도,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도, 사랑의 부모는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좋은 부모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을 하지 않는 부모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부모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공감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사회성으로 발달이 되고 사회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녀와의 깊은 공감을 이루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와 교류 그리고 공감을 저해시키고 약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입니다. 또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아이들에게 해로운지 논란은요, 게임 산업이 커지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어떤 이슈였습니다. 게임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운동 능력을 키운다는 그런 긍정론도 있지만 아이의 뇌가 게임으로 망가진다는 반대 논리도 언제나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이 논란은 2010년 미국의 대법원에까지 벌어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아동의 뇌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유력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가 발행하는 정신의학 전문 저널인 Transitional Psychiatry라는 이런 학술지에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의 뇌가 마약 중독에 빠진 것처럼 똑같이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디오 게임이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처음 규명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과학자들은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의 뇌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똑같고 인지 능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컴퓨터 게임에 방치된 아이들은 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심한 경우 ADHD, 주의력 결핍, 이런 과잉 행동 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겐트대 시몬 쿤 박사가 이끈 국제 공동 연구진은 벨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14세 청소년 154명의 뇌를 직접 촬영해 봤습니다. 뇌 촬영 결과 조사 대상의 평균치보다, 여기서 평균치는 일주일에 9시간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치보다 게임을 많이 한 아이들의 뇌가 왼쪽 줄무늬체가 훨씬 커져 있는 것을 이 연구진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쾌락을 요구하는 뇌의 보상 중추로 마약 중독에 빠지면 커지는 그런 부위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중국 상하이 정신건강센터는 게임에 빠진 인터넷 중독자들의 뇌에서 백질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실제로 밝혀냈습니다. 백질은 감정 처리, 주의 집중, 의사결정, 인식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을 연결하는 어떤 신경 섬유로 코카인 같은 마약에 중독되면 손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연구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연구될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러나 이 연구들이 가리키는 것은 절제되지 못하는 게임이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70년대, 80년대에 자란 부모 세대도 게임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많은 아이들이 오락실에 들락날락했지만 그러나 그때의 사정과 오늘날의 사정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시중에 보시면요, The Winter of Our Disconnect 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이에요. 로그아웃에 도전한 우리의 겨울로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컴퓨터란 말을 함께 배우며 자란 아이들이 이 컴퓨터 스크린에서 진짜 삶을 완전히 차단당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걱정스러워서 가정 차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어떤 가정에서 일종의 재활을 시도한 글을 적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의지는 물론 자녀들 때문뿐만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른들조차도 게임에 빠져 살 뿐 아니라 어른들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자도 자신과 함께 자신 남편 때문에라도 자녀들과 함께 자신들의 현실의 삶을 다시 되찾고자 과감하게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그 재활 모험이 어떤 것이었냐면 2009년 1월 4일부터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까지 정확히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 식구들이 인터넷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없으니 그 금단 현상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괴로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놀랍도록 가족관계, 수면과 휴식, 식생활,
사교 및 여가 생활, 운동, 학습 등 가족 생활의 모든 면에서 뜻밖의 큰 수확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식구들의 삶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 성적은 나아졌고 각자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바탕으로 가족 간의 결속력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컸던지 책을 쓰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정도로 저자에게는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6개월 이후의 일입니다. 아들은요, 매일 게임만 찾았는데 그 기간이 다 끝나는 날 자기 스스로 게임들을 팔아버리고 그 판 돈으로 색스폰을 사서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음악 아카데미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큰딸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금식으로 디지털 해독을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날 아이들에게 무조건 게임을 중단시키고 컴퓨터를 못 시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이 책의 저자도 처음에는 한 주에 하루부터 스크린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할 것 없다고 해서 심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게임을 던져주는 부모는 아이에게 게임을 줄 때 굉장히 깊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게임기를 아이에게 주는 부모의 마음서부터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단한 휴식과 여가를 위해서 게임기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귀찮아서 게임기를 주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과 놀아주고 공부시키고 함께 시간 보내는 아이들의 양육이 귀찮아서 아이들에게 게임기를 늘상 들려주는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게임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는요, 길러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간혹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합니다. 하지만 허구한 날 매일 게임을 찾게 되고 게임만 하다 보니까 책은 멀리하게 되고 책 같은 거는 싫어하게 되고 자기가 해야 하는 공부나 숙제 이외에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부모와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 게임이 다 뺏어버리고 만다면요, 그 아이의 미래는 볼 것도 없어요. 그 아이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가정의 미래도 분명히 없습니다. 좀 아까 언급했던 소아정신과 분야 최고 명의라고 불려진 노경선 박사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게임을 한다든가 지나치게 TV를 본다든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와 친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다윗의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자신의 왕관을 잃어버리고 마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한다고 바쁘고 자기 할 일이 바쁘다고 아이들이 귀찮다고 자기는 잘 못한다고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들,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진정한 가슴과 아이들의 마음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심한 부모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모두가 빛나는 왕관으로 태어납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요,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사람이 일단 아이를 갖게 되면 죽을 때까지 부모예요. 아이가 컸다고 해서 장년이 됐다고 해서 나는 이제 부모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미래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이해와 관심과 희생과 사랑에 따라서 점점 더 빛나는 부모의 기업이고 상급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왕관이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아이들도 분명히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인 나는 어떤 부모가 될지,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지, 또는 나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지, 아니면 어떤 미래의 부모가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녀를 머리에 쓰는 왕관으로 만드실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저렇게 땅바닥에 덩그러니 떨어져 버린 그런 왕관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품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모도 인간인지라, 누구나가 연약합니다. 누구나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누구나가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가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자식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어떤 부모가 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라는 축복, 자녀라는 상급이 내 머리에서 날마다 빛나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가 낙담할 때 소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부모가 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고 인생의 어떤 지침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면